11장 10절까지인데 제가 본문은 이제 마지막 장만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긴 본문인데요. 뭐 맞송보를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할 텐데 하여튼 10가지 재앙 이야기인데 쭉 하여튼 스토리를 한번 쭉 스토리텔링 하면서 한번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애굽 왕 이제 바로에게 내리신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끝까지 그걸 이제 거부하는 버티는 바로 왕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바로를 대면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합니다. 뭐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걸 이제 바로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 싸움은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죄 아래 매여 있고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 또 죄와 사탄의 세력은 그 사람들을 그 죄로 꽉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끈질기게 방해하고 붙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속에 있는 바로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0가지 재앙들에는 단순히 그냥 벌을 내는 걸 차원을 넘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민족들의 싸움은 그들의 믿는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무엘상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 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 신들이 헛것임을 이제 드러내시며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보내지 않고자 하는 바로에게 완강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신 재앙은 그 나일 강물이 피같이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나일 강은 이집트 애굽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이집트를 애굽을 보면은 거의 나일강으로 살거든요. 나일강이 밑에서 위로 쫙 흘러서 나일강 삼각줄을 이루고, 그 지중해로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젖줄이고 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고요. 나일강의 신으로 하피라는 신과 또 그 수호신인 크눔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물이 피같이 변하고 강에 막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이 아무 쓸모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는 나일강의 수호신, 나일강의 신 다 무력화하고 그들이 헛된 것임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좀 나일강과 같은 생명줄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무엇보다 돈일 것입니다. 돈이 풍요와 우리 삶의 풍요와 안전과
또 생명을 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그거를 의지합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면은 제 아무리 많은 억만금의 돈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형의 유산 문제로 형수와 싸우다가 형수를 뭐 살해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나이가 뭐 70대, 난 젊은인 줄 알았더니 70대.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그 연세에 그렇게 형수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했는지 정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처럼 결코 돈이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돈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함없는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재앙에도 완고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 개구리도 뭐 한 번에 알을 낳으면 뭐 수백 개, 수천 것씩 나요. 예. 수백, 수천 개의 올챙이 대만 생기죠.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헥트라는 여신이 있었고 나일강의 수신인 코눔이 그 헥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의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런 개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일강으로 이제 개구리는 강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그냥 뭐 헷가닥했는지 막 육지로 이제 막 기어 올라와서 집집마다 침실과 침상위와 싱크대와 뭐 밥그릇과 국그릇과 뭐 수저통에 막 이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떼거지로 기어 올랐습니다. 한번 사진 여기 보이죠? 귀엽습니까? 이런 배우리들이 막 사모님들 막 밥그릇에 올라가고 막 법통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상당히 괴롭겠죠.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신발 개구리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럼 백성을 보내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막상 개구리가 물러가고 좀 숨쉴만 해지자 마음을 바꿉니다. 8장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함승 돌릴만 하게 되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모세가 땅에 먼지를 치니까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들에게 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를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가 많았습니다. 맨날 옷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를 잡아주고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이는 우리말로 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정확히 뭔지 몰라요. 이게 뭐 각다기 혹은 모기 혹은 구더기 이런 말로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막 기울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번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십니다. 애굽 땅에만 내리고 고센 땅에는 이제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재앙들이 그냥 우연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인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8장 22절에 하는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에는 파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그냥 파리 잡느라고 그냥 천장에다가 막 끈끈이 막 붙여놓고 매달아 놓고 또 파리채로 맨날 파리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막 파리가 막 몸에 등에 붙어 있으면은 그때 와서 제 아버지가 그랬던가 막 파리채로 등에 있는 파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좀 몸에 있는 파리채를 때리면은 좀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온 애굽인들 집과 땅에 파리떼가 가득함으로 이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정말 못 견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그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죠. 네,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4일길쯤 광야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알겠다.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서 파리들이 물러가도록 나를 기도해 달라. 굉장히 이제 바로의 마음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말뿐이었고 파리떼가 물러가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하나님 다섯 번째로 이제 돌림병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좀 괴롭긴 했지만 생명의 피해가 입히지 않았는데 돌림병 재앙부터는 많은 가축들이 이번에도 우리도 그냥 그 코로나도 돌림병이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코로나인지 모르겠는데 돌림병으로 많은 가축들이 이제 죽습니다. 재앙의 항도가 점점 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재 두 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날리자 그 재가 온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들에 붙어서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극심한 피부병으로 이제 고통받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근데 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거 뭐죠? 네, 시작. 네. 약간 이제 표현이 다르거든요. 앞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러한 표현들이 8번째 재앙에서도 9번째 재앙에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바로 마음이 완악했죠. 자기 노예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완악했죠. 안 보낸다. 근데 하나님이 막 치시는데 계속 완악한 마음을 계속 고집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거의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제 7번째로 우박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도 충북 지역에 거의 밤톨만한 우박들이 쏟아져서 농작물들이 큰 피해 입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여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충북 지역에 내리는 우박이고 오른쪽에는 이거 한 몇 배 되죠? 주먹만 원? 저거는 저 캐나다에 있는 그 우박 또 옆에 그 차유리가 박살난 거.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우박이 떨어지면은 거의 사망하겠죠. 머리에 맞으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박 재앙이시니까 사람과 가축들은 집에 피해 있어라. 이렇게 경고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피해를 모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여두었다가 끔찍한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맹렬한 우박이 온 땅과 사람과 짐승을 치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나무를 꺾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태가 좀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27절을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면서 제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합니다. 근데 막상 또 비와 우박, 우레소리가 그치고 또 한숨 돌리만 하시니까 다시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안 보냅니다.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때 재앙이 경고되자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10장 7절 보면은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갈 때까지 가고 있으니까 나라는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막 호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신하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래 그 누구누가 갈 거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어림도 없다. 내가 네 속셈을 다 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 때의 재앙이 시작돼요.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덮고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 등 모든 식물을 다 먹어 치웁니다. 사진에 메뚜기 떼 사진 엄청나죠? 예.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2배 이상을 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수백 거의 뭐 수십조, 수천 마리, 수천억, 수십조의 그런 메뚜기 떼가 덮치면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바로는 정말 다급해집니다. 10장 16절에 보면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급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에게 죄를 지었다. 이번만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용서받아달라. 이 죽음의 재앙만큼은 제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간절하게 막 간청했다가도 메뚜기 떼가 물러가고 좀 살만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도 정말 즐기죠. 즐깁니다. 하나님은 이제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애굽 온 땅에 3일간 캄캄한 흑암이 되는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을 신들의 우두머리 신으로 섬겼고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재앙 앞에 태양신도 그 아들인 바로도 무력했고 어둠이 지배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 다시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이제 너 아이들까지도 다 보내겠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광야에 가서. 그런데 양과 소는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아는 것이죠. 아무리 다 가도 양과 소가 없으면은 더 갈 수가 없죠, 그죠? 더 완전히 도망갈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을 결코 완전히 떠나가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하죠. 모든 가축들도 다 가야 됩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제 다시금 내 앞에 나타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집에 맷돌 돌리는 노예의 종들의 장자와 또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바로는 항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바로는 이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버티죠. 그래서 힘들고 정말 다급할 때는 보내겠다 하고 약속했다가 상황이 나아지고 좀 한숨 돌릴만 하면은
다시금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좀 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절박하고 다급할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면은 마음이 슬그머니 이제 바뀝니다. 뭐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죠. 예. 언제 그러냐 싶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바로는 그렇게 하다가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경제가 거덜나고 파탄나게 됩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악에 받쳐서 고집을 부리다가 자신의 장자를 잃는 재앙을 겪고서야 거의 이제 멘탈이 붕괴된 가운데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다음에 나오지만은 그러고도 보내고도 또 마음에 돌아서서 또 추격하죠. 그러다가 정말 이제 망하게 되는데 참 그게 참 바로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또 모습입니다. 진작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한두 번 재앙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냥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맞고 순종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작에 말씀을 좀 듣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정말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들의 말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들이 말씀 전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막 선지자들 박해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렇게 죄를 고집하다가 결국 온갖 이방 나라들에게 온갖 들게 맞고 결국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낸 후에야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받고 맞고 순종하는 것보다 미리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제3의 선택지는 없을까요? 순종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들이 매번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냥 재밌게 잘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시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다가 맞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미리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계속 완악하기를 고집할 때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는 것이 이제 도를 지나치면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자 작정하시면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혹은
그냥 갈 때까지 가도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해서는, 또 완악하게 하기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는 바로처럼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로는 여러 차례 이제 가지 말라고 하면 이제 가겠다 안 가겠다 못 보낸다는 가운데서 여러 차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그 다음에 보여주실래요? 자, 먼저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 그 다음에는 그래 그럼 보낼 테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래 가는데 남자만 가라. 남자 장정만 가고 나머진 부인과 애들 두고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아이들가 다 데리고 가는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계속 뭔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어쩌든지 못 가도록 이제 붙드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타협안을 속삭입니다. 그냥 꼭 사람이 마음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예배 안 가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요즘에 오늘날에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 소위 가난한 신자라고도 부르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몇십 %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나가지 않습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적당히 그냥 예배만 참석해라. 그 이상 말씀 공부나 소감 또 일용할 양식 또 헌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또 회개와 순종의 삶까지는 가지 말고 지금같이 죄의 낙을 즐기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믿음만 지키며 신앙생활 해라.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정말 이 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뭔가 쉬운 길, 편한 길, 적당한 산에서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 붙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 참 스마트폰이 있죠. 그래서 좀 뭔가 말씀 보고 양심 말씀들 보고 좀 기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것이 떠올라서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그다음에 말씀 봐야지. 그러면은 이제 그건 결국 잠깐이 안 되고 금방 몇십 분이 지나고 1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되고 말씀과 기도는 이제 내일로 미룹니다. 요즘에 동영상 숏폼들은 거의 중독 수준이 돼서 사람들을 사잡고 있고 또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의 영성이 무기력해지고 갈수록 성경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한 어떤 결단과 투쟁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기 전에 뉴스 보기 전에 먼저 양심 말씀을 보고 또 성경 읽기를 먼저 하고자 결단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안 되면은 안 되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요즘은 줌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요즘에 그것도 많이 해요. 성경 읽기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투쟁을 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날씨가 팍 추워져가지고 사람들 금요 기도에 나올까 제가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반주자 승인을 비롯해서 또 오신 분들은 또 오셨더라고요. 추위를 뚫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기도하러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그때 안 와도 나는 집에서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분들은 뭐 안 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지 않은 분이라면은 또 오셔서 또 기도하면은 또 성령 임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바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의 즐거움,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음란과 정욕, 또 게으름과 나태, 또 미움과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며 이 죄에 매인 붙잡힌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바로에게 매여있는 죄에 매여있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죄에 붙들려 있는 종교 삶을 살다가 정말 젊은 날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고 열매 없이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 붙들린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제 계속되고 더 심해지면서 애굽이 초토화되고 바로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껏 그 바로의 제국 앞에서 그냥 노예들로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자존감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으면서 정말 통쾌하고 자긍심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신이고 과학주의가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변함없이 굳게 믿고 확신하는 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따라 기도하며 이 신앙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 신앙을 사도신경에 묵상하며 그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성령님께 대한 저의 믿음이 또 늘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바로는 정말 가짜났죠, 그죠? 도망갔다 온 그 노예 백성이었던 당장 내 손에 그냥 죽임 당할 수 있는 그 모세라는 자가 와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어쩌고 운운하니까 너무나 가짜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냐 하면서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세에게 쩔쩔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11장 3절. 11장 3절. 그 다음. 없나? 그 다음 볼래? 잘못됐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이 무엇이 않습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바로가 무시하던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 앞에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연약한 모세는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심히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 2019년도에 우리 윤배대 송사님이 나이지리아에서 그때 막 여름상에다 기웃겨서 참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한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을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거룩한 분노와 영적인 열심이 있으시죠? 여전하시죠? 예. 또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예. 제가 뭐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랬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바로처럼 끈질긴 죄에 붙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삶,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주의 종된 바로 같은 끈질긴 주의 종된 종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